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논차도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아, 네네, 맞습니다. 그때 그렇죠. 사장님이셨는데, 네, 그래도 지난번 그 진리에 네, 대해서 좋은 글을 네, 발표해 주셨고, 이번도 좋은 네네.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귀한 걸. 아, 아닙니다. 제가, 논찬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중요한 글을 이렇게 하시고, 지금 감신대에서 강의하시나요? 네네네. 기죠? 감신대서, 네. 네,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데도 하시나요? 아니면 거기만? 아, 다른데 하고 싶은데 받아준 데가 없어가지고요. 우리가 불러야겠네. 아,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네. 여기 최태강 교수님이 좌장이신데 목소리가 없어. 아, 예.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계속 반갑습니다. 찾았습니다. 아, 제가 오늘 그 화장실에 좀 논찬 갔다 오느라. 그 네. 혹시 논찬문 제가 네. 보내드렸거든요, 카톡으로. 네네네. 아, 네, 뭐 지금 저는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PDF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뭐 네. 네.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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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대됩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아, 네. 저기, 제가 이따가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에, 공유 파일 올리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혹시. 아, 네네. PDF 그냥 파일 보면서 같이 할까요, 그럼?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아, 보시면서 네. 하시는 게. 음. 아, 네, 그럼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설 교수님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2분 남았네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아, 설 박사님 뒤는 뭐 댁이신가요? 네, 집입니다. 네, 댁이. 거실입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네. 연구실이 아주 커 보이는데요. 연구실 같이 보이는데. 제 방에 없어가지고요. 여기 저 네. 보니까 우리 바로 위에 뒤편에 우리 유장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틸리의 조직신학이 딱 꽂혀 있네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아주 감동이네요. 네. 어떻게 제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아이고, 네. 자, 이제 우리 슬슬 시작해 보죠. 뭐, 이제 29분, 인데,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4분과인데요. 지금 저희 발표하실 분이 지금, 설왕원 박사님, 그리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기현 박사님 해서 두 분이,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설하원 교수님의 논문 발표에 대한 논차는 우리 유장환 모건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기현 박사님 논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원 교수님,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지금 저희가 11시 반부터 1시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예전보다는 좀 시간은 충분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제 발표를 듣도록 할 텐데 우선 이제 제가
그 소개가 끝나면 이제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께서 한 25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 30분 정도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논찬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40분 정도가 될 텐데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종합 토론으로 이렇게 이제 두 분 발표자 모시고 그렇게 이제 그 본과 발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발표 하실 우리 발표자분을 소개할 텐데요. 우선 설하원 교수님 자기소개 잠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설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류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받았고요. 2019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정도로, 네. 자, 그러면 우리 발표 이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발표문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신 거 보면서 저희들 같이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자료집을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로 잡은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틸리의 그리스도론이 유효할까? 라는 제목으로 까메 페스트에 드러난 기독교 구원론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사실 코로나 시대라는 게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뭐 비대면 비접촉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와 뭐 신학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로만 너무 접근을 해서 저는 이런 좀 접근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교회 생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원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논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쪽을 빼고 해야 되겠네요. 귀가 잘 안 들리네요. 이쪽을 닫기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간 그 첫 번째 단락은 뭐 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이제 이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전달해야 하는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폴 틸리가 제시하는 구원의 힘으로서의 그리스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유효성을 고찰해 보는 것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틸리의 그리스도론을 연구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틸리가 이미 교회에 만연해 있는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구원론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틸리는 이분법적인 구원관, 즉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받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구원관이 이 비성서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소외 극복과 치유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구원을 이해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단락을 가보겠습니다. 네, 넘어가 버리면 틸리가 그 다음 단락입니다. 틸리가 기존의 구원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대 시대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 이제 20세기 중반에 이제 틸리가 이제 구성을 한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제 20세기의 작업이기 때문에 21세기에 이제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여전히 유효할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에 드러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구원론의 문제를
틸리의 그리스도론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패스트에 등장하는 패스트라는 질병은 단순히 질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에서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류가 직면한 부조리 상황을 패스트라는 전염병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까뮤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부조리라는 용어는 터무니없는 소리, 모순, 있을 수 없는 일, 불균형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런 관점에서 패스트는 대표적인 부조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뮤는 패스트에서 패스트라는 부조리한 상황에 대처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하는 사람이 파눌로 신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까뮤는 이제 파눌로 신부의 메시지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제 불합리성을 드러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까뮤는 패스트를 자신의 작품에서 가장 비기독교적인 책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파눌로 신부의 메시지는 기독교 교회의 일반적인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까뮤는 기독교가 패스트와 같은 부조리 상황을 이해하고 견디고 살아갈 적절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틸리의 그리스도론이 까뮤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파눌로 신부의 패스트 이해를 어떤 식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을지 고찰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조리 상황에 대한 대처 자세로 까뮤가 제시하고 있는 반항에 어떤 문제나 한계가 있는지 틸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틸리의 그리스도론이 코로나19와 같은 부조리 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까뮤의 반항과 반항 사상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틸리의 그리스도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왕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틸리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통해서 예수를 새로운 시대, 우주적인 갱생, 새로운 현실을 가져온 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단순한 의미의 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왕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새로운 존재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네, 그 틸리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 유장한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과 그 다음 단락입니다. 인간과 세상의 현실 상태에 대한 틸리의 이해는 실존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틸리는 실존주의는 기독교의 천부적인 동맹군이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그는 인간의 실존 상태를 키에르케고르의 이제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는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근본적인 본질에서 인간의 소외를 설명하여 인간론을 불안과 절망의 관점에서 전개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존주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넓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실존주의자인가 아닌가라는 것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까뮤도 실존주의자의 범죄에 속하기도 하지만 그 자신은 이제 실존주의라고 불리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존주의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사상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까뮤도 그런 실존주의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달라고 넘어가겠습니다. 틸리는 인간의 실존 상태를 소외라는 한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인간이 처한 공경을 표현하는 단어는 죄인데 틸리는 죄를 소외의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전통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죄를 지어서 소외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반하여 틸리는 소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현이 죄로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틸리가 인간의 존재를 실존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이 소외라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인데 그 부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에 대한 파눌로 신부의 이해는 일반적인 교회의 관점을 사실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20세기 중반에 나온 이제 소설인데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파눌로 신부는 패스트에서 이제 설교를 2번 하는데 그의 첫 번째 설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형제들 여러분은 불행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 형제들 여러분은 그 불행을 겪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파눌로 신부는 패스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거나 죽고 또한 도시가 폐쇄되어서 사람들 사이 원치 않는 이별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곤란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과 타협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가르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눌루는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논리로 패스트를 설명하는데, 까미는 이와 같은 설명이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대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이제 비판합니다. 틸리히도 죄와 심판과 같은 용어들이 그들의 진리를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표현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틸리는 죄라는 용어는 자신이 속해 있는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인격적인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없애어 버릴 수는 없는 용어이지만, 소외와 같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없이 죄와 심판과 같은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까미는 파눌루의 죄와 심판이라는 그리스도에게 오래된 도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와 같은 논리로 패스트를 이해하려고 할 때 다다르게 된 결론의 불합리성을 드러냅니다. 패스트에서 이제 까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의사 리유는 죄 없는 어린아이가 패스트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파눌루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죄 없는 인간에게도 패스트라는 심판이 주어졌다면 그러한 신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제 파눌루에게 질문합니다. 파눌루는 리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니까 리유는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애들마저도 주리를 틀도록 창조해 놓은 이 세상이라면 나는 죽어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좀 비기독교적인 책이라고 까미 스스로도 좀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실존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죄와 심판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결국 이제 파눌루의 두 번째 설교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파눌루는 인간의 시련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거기서 이제 가르침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체 아니면 무라는 가장 위대한 덕을 다시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고통은 더 철저한 복종을 위한 이제 신의 부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실존 상태에서 겪는 고통을 죄와 심판이라는 이해의 틀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코로나19 시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파눌루 신부의 말대로 인간이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자연스럽게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2021년 여름 팬데믹을 이끌고 있는 과학의 발전에서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생긴 것이 바이러스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는 이 델타 변이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죠. 인류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는 동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발생은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인간의 죄나 신에 대한 순종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학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코로나19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19의 발생은 사실 인간 혹은 인간의 죄와는 무관하며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이제 바이러스의 자기 증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틸리가 죄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죄에 대한 이해가 성서가 제시하는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틸리는 사도 바울이 죄를 유사 인격적인 힘으로 이해한 데 반해서 기독교 교회에서는 죄를 복수의 형태로 취급하면서 도덕법의 위반으로 보았는데, 이는 이제 성서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소외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패스트나 코로나19와 같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전염병은 소외라는 인간의 실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틸리는 소외가 발생하는 지점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인간 존재의 근거, 타인,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외 상황으로 인한 세 가지 주요 표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앙으로서 소외, 히브리스로서 그러니까 자기 높임으로서의 소외, 욕망으로서의 소외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네요. 욕망으로서의 소외라고 합니다. 이 부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공경에 처했을 때
타인과의 교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더 강화하기 때문에 네, 아까 그 장황식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기 중심성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더 강화하게 되었죠. 강화하기 때문에 소외가 더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틸리와 까미 모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삶의 자세를 제안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틸리의 제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하는 구원론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까미의 생각은 이제 패스트에서 그의 관점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리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삶의 자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팬데믹으로 인해 일어나는 소외 심화 현상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소외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틸리와 까미 모두 후자에 속하고요. 틸리는 인류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소외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까미는 코로나19에게 굴복하지 말고 반항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다음 가겠습니다. 틸리는 인간의 실존 상태를 소외라고 표현하는 데서 이미 소외는 긍정돼야 할 것이 아니라 극복돼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외 극복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소외라는 이해의 틀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대한다면 우리의 대처 자세는 죄와 심판의 도식으로 인간의 공경을 파악할 때와는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틸리는 소외 극복이라는 관점과 구원의 원인, 살부스의 뜻이 고침을 받다는 것을 고려해서 구원의 의미를 치유로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틸리는 현대 상황에 적합한 구원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들어가겠습니다. 구원이 소외 극복과 치유의 과정이라면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원을 치유로 이해하는 이제 틸리의 관점은 사실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학적인 구원을 고려하는 현 상황에서 적용되고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존슨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 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 시대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오염되고 훼손되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패스트는 까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리우가 이제 하늘과의 대화 속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거부합니다. 리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이란 나에게는 너무나 거창한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원대한 포부를 갖지 않습니다.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은 인간의 건강입니다. 라고 말하죠. 까미는 구원이라는 종교적인 용어를 거부함으로써 파눌루의 논리를 배척합니다. 파눌루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패스트가 발생했고 죄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패스트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인간은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패스트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까미는 운명을 맞서 패스트에 맞서 운명을 기다리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운명에 이제 반항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까미의 생각은 반항하는 인간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까미는 반항이 모든 인간들 위해 최초의 가치를 정립시키는 공통적 토대라는 전제하에서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말로 인간의 반항이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는 특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그 까미의 생각이 좀 발전을 한 것을 좀 제가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까미의 작품 속에서는 반항 정신이 계속 있는데 패스트에서 보여주는 반항 정신과 그의 초기 작품인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 까미 스스로도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패스트와 반항하는 인간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는 부조리한 상황을 제거하지 않고 살려놓음으로써 반항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패스트와 반항하는 인간에서는 부조리를 극복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반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미는 인간이 산다는 것은 곧 부조리를 살려놓는 것이며 부조리를 살린다는 것은 무엇보다 부조리를 주시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에 나온 이 관점이고요. 네, 그 이야기는 네, 그 패스트로 가겠습니다. 패스트에서 까미의 반항 사상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패스트는 소외라는 인간의 실존 상태를 더 악화시키죠. 패스트로 인해서 이제 봉쇄된 도시는 하나의 커다란 감옥처럼 주변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공간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패스트가 정식으로 출간되기 전에 이제 까미가 이 소설의 제목을 수인들, 헤어진 사람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까미가 이 소설에서 연출하고자 했던 것은 소외가 극대화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은 사실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일종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패스트라는 운명으로 인해서 소외가 심화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방인에서는 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까뮤는 패스트에서는 운명을 거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방에서는 그냥 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패스트에서는 이제 소외를 거부한 것입니다. 까뮤는 받아들여야 할 운명도 있지만 이제 거부해야 할 운명도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의 실존 상태인 소외를 대한 틸리와 까뮤의 태도는 일치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소외를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상태이며 인간은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소외에 대한 그들의 자세는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틸리는 이제 신학자로서 당연히 유신론자고 까뮤는 이제 무신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까뮤의 반응은 무신론적 반항이 아닙니다. 까뮤의 반항은 운명에 대한 반항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 운명을 지어준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까뮤를 단순히 이제 무신론자가 아니라 비유신론자, 비유신론자, 또 어떤 이들은 반신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이로 까뮤의 반항은 끝이 없는 반항이 될 수밖에 없고 까뮤는 인간은 존재하는 한 반항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패스트는 도시가 해제되고 봉쇄가 해제되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떠들썩한 자유 분위기 연출되면서 끝나지만 이런 봉쇄가 다시 이런 소외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러면 그때 다시 우리는 반항의 자세로 맞이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마지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뮤에게는 이제 반항은 완성되거나 종결될 수 없는 것으로 살아있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삶의 자세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반항은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구원이라는 말로 치환될 수 있는데 까뮤에 견해하는 달리 틸리는 인간의 구원은 완성된 적이 있고 완성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틸리의 구원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제 위에서 까뮤의 사상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데요. 틸리는 예수를 새로운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실존 상태를 고려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소외를 완전히 극복한 새로운 존재입니다. 틸리에 따르면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존재와 새로운 존재 사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 중간 부분 보시면 이와 같이 소외를 극복한 새로운 존재로서 예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요. 새로운 존재라는 용어는 이것이 그리스도로서 예수에게 적용된다면 실존적인 소외를 극복하는 그 안에 있는 힘을 지시하며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소외 세력들에 저항하는 힘을 지시합니다. 틸리에 따르면 예수는 불신앙, 휘브리스, 욕망과 같은 소외 표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의 존재 근거로부터 소외되어 있지도 않고 자기 높임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욕망을 향해 내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까뮤에 따르면 인류는 존재하는 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틸리는 예수를 통해서 인류 역사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며 이것이 곧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까뮤에게는 패스트는 그 자체가 인생이기 때문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그 자체가 패스트라는 거죠. 계속 반항이 한다는 건데 그러나 틸리에게 패스트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인간 실존의 소외 상태는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틸리는 인류 역사가 시작한 시점부터 역사의 목표는 소외의 완전한 극복이었는데 역사가 종말에 이르기 전에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미 그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의 완전한 극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그를 구원 과정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소외 극복이라는 구원 과정이 인간에게 일어날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도시나 나라의 봉쇄 상황이 일어난 곳도 있으며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마스크 사용과 접촉 자제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의 소화가 심해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메를리 뽕띠나 레비나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접촉하지 못함을 통해서 생기는 소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팬데믹에 대비해서 소외 상태에 적응할 것인지 아니면 소외를 극복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한 대규모의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 비접촉의 생활화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재천 교수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생활팩 이건 근본적으로 그런 백신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것을 막을 수 없고 생활 백신 같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이런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틸리의 그리스도론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소외를 극복해야 하며 소외 극복의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을 틸리의 그리스도론을 이용해서 바꾸어 말하면 예수를 궁극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준까지 이제 소외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소외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틸리의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외의 적응이 아니라 소외 극복을 이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감이도 퀘스트에서 이제 소외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지만 틸리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반항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한 사례로서 예수를 제시하며 그 예수가 새로운 존재의 힘으로써 소외에 반항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틸리의 그리스도론은 예수가 당한 고난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틸리는 예수의 고난이 실존적인 소외 세력들과 실존을 극복하는 새로운 존재의 담지자 사이에 불가피한 충돌의 결과라고 말을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도 안전한 생존이 아닌 소외 극복을 목표로 삼는다면 예수가 당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글은 이것을 제가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좋은 발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코로나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정말 극복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궁극적인 극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귀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이정환 교수님의 그 논찬을 듣고 잠시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해주시죠. 발표해 네,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태환 박사님 그 자료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냥 페이퍼 보고 이렇게 발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도 다 있으시니까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자료집을 보시든지 아니면 최태환 박사님께서 올려주시는 거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 큰 주제가 이제 코로나 이 시대인데 사실 코로나의 이 질병을 신학적으로 주제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설왕 박사님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특별히 틸리 그리스도인이 유효할까 상당히 그 흥미있는 주제였고 또 틸리가 물음과 대답을 상호 연관시켰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코로나를 신학적인 주제화한 거 너무 의미 있는 그런 발표였다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사실 패스트와 코로나는 상당히 신학적으로 유사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패스트라는 것도 죽음에 갇혀 있는 도시, 그 오랑시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죽음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삶, 실존적인 우리의 삶, 이것과 틸리가 말하는 비존재 위협 속에 있는 인간 실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상당히 코로나나 패스트는 다 죽음의 문제, 또 우리 신학의 가장 큰 이 죽음, 또 죄와 악의 문제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의 과제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발표는 이렇게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설왕 박사님의 논문은 참으로 시대적인 문제를 현실감 있게 신학적으로 주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까미와 틸리 큰 유사성이 없고 차이점만 있을 것 같은데 또 실존주의가 설왕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존주의 신학의 동맹군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왕 박사님의 논문을 토대로 해서 둘의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조금 더 세밀한 차이점이 뭔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논찬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틸리의 그리스도론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틸리 기독론이 유효할까? 아주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틸리 내용이 좀 있으면
나중에 좀 답변하기가 좋다고 생각돼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틸리에 따르면 그 기독론 핵심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죠. 근데 인간이 그 유한한 자유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 본질적인 통일성, 존재의 근거와의 통일성이 깨졌죠. 그게 타락이고 그 존재의 근거로부터 분리된 것이 죄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현상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앙, 교만, 욕망이 나타난다는 거고 결국 소외 속에 있는 자기 파괴의 구조, 이게 악이고 이 악의 세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악의 이 자기 파괴의 구조에 저항하지만 실패해서 결국은 좌절, 절망, 죽음으로 내몰린다. 그 죽음적인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나름대로 자기 구원을 시도하지만 다 실패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 실존 속에서 그리스도,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존재로서 실존적인 조건 속에서 본질적인 존재고 본질과 실존의 분열을 극복한 새로운 존재다. 그리스도는 실존 속에 참여, 또 실존적인 소외의 극복, 이 양자를 다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 인간, 참 하나님이고 또 십자가 부활이다. 속죄라는 건 뭐냐? 그럼 실존 속에서 실존적인 소외를 극복한 새로운 존재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칭의, 중생, 성화. 틸리는 중생, 칭의, 성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로운 존재의 참여, 새로운 존재에 의한 칭의, 새로운 존재에 의한 변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축약을 해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까미의 페스트와 틸리의 그리스도론 유사성이 있다. 특히 이제 실존이해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이 점은 아까 설왕 박사님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신앙을 주입하기 전에 우리 삶의 상황, 삶에 대한 바른 태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많이 비판을 받는데 맹목적인 신앙 이걸 좀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맹목적인 신앙 또 항상 얘기되는 게 반지성적인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에서는 틸리는 그 실존주의를 신학의 동맹군이다. 우리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까미와 틸리 기독론의 유사성에 보면 실존이해. 무엇보다 틸리가 신학이란 물음에 대해 대답하는 신학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신학은 무엇보다도 시대의 물음을 회피하지 않고 고민해야 된다. 이 점에서 까미와 틸리는 철저하게 인간 실존을 파고들어간 실존의 사상가였다고 본다. 양자는 모두 실존을 인간 존재의 근본 구조로 보았고 인간 실존의 삶의 태도는 주어진 삶의 폭이나 초월로서의 도피가 아니라 실존 그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라고 보았다. 이 점이 저는 까미와 틸리가 공통성이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먼저 까미는 패스트로 대변되는 죽음의 한계에 직면한 인간 실존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줬다. 패스트 소설이 보여주지 타출구 없는 인간 실존의 무의미, 그 부조리, 절망 등이 실존적으로 소외된 인간의 존재 방식임을 보여줬다. 특히 까미가 늘 주제화했던 게 무의미죠. 그 부조리, 그 절망 이런 것들이 실존주의적인 까미의 그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는 게 죽는 거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코로나라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 테스트를 해야 이 질병이 지금 근원이 파악되지 않습니까? 삶이 참 부조리로 무의미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틸리도 그 자신이 실존주의, 키에르케고나 하이데거 실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비존재에 위협받고 있는 유한한 인간 실존 이것을 현실 존재의 기본 존재로 보았고 실존적인 소외 속에 악의 구조로 말미암아 피폐된 인간 실존, 무의미, 고독, 절망 이것이 소외된 인간 실존의 존재 방식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그 인간은 실존적인 소외 속에 있는 유한한 존재다. 이 점은 패스트 또 틸리가 말하는 틸리도 무의미를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참 까미와 틸리는 실존 이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두 번째는 삶의 태도. 양자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존재한다. 까미 인간은 실존적인 소외 속에서 무의미한 인간 존재의 비극적인 현실을 주목하면서도 무의미한 삶을 성실하게 껴안고 이웃과 연대, 보건대를 조직하여 도전해 나가는 의사 리유의 모습을 삶의 참된 태도로 예시한다.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삶이지만 무의미한 현실의 삶을 직시하지 못한 채 물질적 탐욕에 빠져 현실의 도피,
코타르 같은 사람, 요즘 뭐 마스크 가지고 막 장사해가지고 이윤 추구하는 사람들, 그렇죠? 밀수한다든지. 또 제사상의 초월의 세계로의 도약만을 꿈꾸는 인간상. 판놀루 신부의 한 측면이라고 봐집니다. 저는 한 측면이라고 보는데 그게 뭔가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강조하는 그런 인간상을 고발하면서 인간 실존의 의미와 절망 속에서도 그런 무의미한 소리가 좀 그 꺼졌어요. 현실에 껴안고 그 무의미한 현실에 저항하는 인간, 이것을 까미가 올바른 인간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틸리도 인간 본질로부터 소외된 실존, 이게 무의미와 고독, 절망이 인간 실존의 현실이지만 그 비극적인 무의미한 실존, 그걸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앙, 교만, 욕망 이런 실존적인 소외, 죄된 인간 실존을 고발하면서 죄된 인간을 극복해야 된다. 근데 그 극복은 도피나 초월이 아니고, 까미나 똑같죠. 도피나 초월이 아니고 실존적인 소외에 참여한, 그래서 실존적인 소외를 극복한 새로운 존재에 대한 실존적인 참여가 소외 극복이라는 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 태도에 있어서는 그 까미의 긍정적인 그 저항을 통해서 뭐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 긍정적인 태도, 그 틸리는 그 비존재 위협받고 있는 인간이 그 존재의 용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틸리는 이제 본질로부터 속해 있으나 실존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 실존적인 소외를 얘기했고, 까미는 이제 실존주의 신학자로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건강이 중요하지 뭐 병원 뭐 이런 거 관심 없다, 그런 그 본질에 대한 그 판단 중지, 이런 것들은 실존주의의 한계다, 그렇게 봐집니다. 두 번째 그 차이점은 유사성은 있지만 두 번째 차이점을 얘기했습니다. 그 대답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 서라원 박사님도 양자의 명백한 차이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까미에 따르면 인류는 존재하는 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들리는 예수를 통해 인류 역사는 이미 목적에 달성했으며 이것이 곧 구원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소외를 대하는 두 사람의 견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며 이 차이점을 제공하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명확하게 그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네, 제가 조금 미세한 부분은, 그런데 그 차이점을 딱 얘기해 놓으면서도 자꾸 이제 그 까뮤의 저항과 기독교의 구원, 이것이 상응한다, 또 치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뭔가 물음의 그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그 대답을 너무 그 저항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물론 그걸 반드시 문자적으로 지시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사하게 제가 그 차이점을 좀 찾아본다면 그 저항과 구원은 조금 더 차이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 까미 그 오랑시는 국수한 지역이지만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불안과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팬데믹한 코로나가 되었는데, 정치적으로는 국가주의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탈세계와 국수주의가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언택트,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그 답이 뭐냐, 오늘도 아까 주제 토론에서 그 답을 얘기하셨는데 그 답이 뭐냐, 제가 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그 가운데 보면 산불시대, 그렇죠, 불안, 불신, 불만, 이건 어떻게 보면 평생 가는 겁니다. 죄나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문제인 것처럼, 아까 말한 불신앙, 그런 뉴스인 것처럼 불안, 불신, 불만, 또 뭐 그 까미가 고민하는 무의미, 그렇죠, 부조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어떤 토대가 아닌가. 근데 그럴 때 어떤 대응이 진짜 신학적인 대응이냐, 그 밑변에 보면은 사회적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2m, 이것이 뭐 국가적인 대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까뮤의 대응이죠. 연대해가지고 보건대 조직해가지고 맞서야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가적인 뭐 인문학적인 생물학적인 대응이고, 진정한 신학적인 대응은 하나님과 영적인 마이너스 2m, 이런 운율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보네포가 하나님 우리 삶 한가운데 피한적이다, 그 깊이를 얘기했고, 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의 깊이다. 그렇다 한다면은 마스크는 사회적 거리 2m지만 우리가 하나님과는 깊이,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 이것이 진정한 신학적인
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보건대 조직하고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실천하는 거, 그런 생활의 방역 지침 지키는 거, 그런 저항,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신앙의 길이 조금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까미의 무의미한 실존에 대한 저항은 구원의 예비적인 길일 뿐이며 참된 구원은 무의미한 실존적 소외된 실존을 극복한 새로운 존재에 대한 참여라는 점에서 양자 간의 상이나 치여한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지나친 대비가 아닌가, 그런 좀 고려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틸리 기독론을 유효할까?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뒷부분에 어떤 영성의 실천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틸리 전공자로서 그런 그 깊이로서의 영성, 이런 차원이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얼마든지 더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도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틸리는 유효하다. 특히 웨슬리도 결국은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금 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웨슬리 신학의 목표였고, 틸리도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 말이 그 어떻게 보면 틸리의 그 기독론의 그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때 그 무의미와 부조리, 절망이라고 하는 그 소외된 실존의 그런적 질병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의 또 시대적 질병, 이 산불, 불안과 불신, 불만,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틸리 그리스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의미한 실존적 수에 대한 저항, 이 저항은 그 실존주의자들이 자기 주체적인 결단입니다. 실존 속에서. 근데 그런 저항이 아니라 그런 자기 실존적인 주체적인 삶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휴머니즘의 이제 그 목표로서의 삶이고, 진정한 그 신학적인 신앙의 길은 무의미한 실존적인 실존을 극복한 새로운 존재에 대한 참여만이 그 소외와 산불, 이 코로나 시대적 질병을 극복하는 새로운 존재의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에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논찬 통해서 코로나에 대한 심각한 문제, 또 신학적인 저 자신도 좀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왕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서러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코멘트 하시고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사실 근데 답변을 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기 유정현 교수님께서 다 질문해 주시고 좋은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좋은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제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직접 손으로 만지신 것들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접촉이 되고 비대면이 돼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도 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면 그들에게 전염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접촉을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더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외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근하고 접촉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더 실천적인 방안들을 더 생각해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김기현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뭐 이런 귀한 자리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존 요도나 아나베프티스트의 신학과 윤리를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논문을 쓰게 됐고요. 좀 긴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PPT를 좀 그냥 간단히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PPT 띄우고 그걸로 그냥 요점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네, 바벨론 강가에서 사는 법이고요. 대략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빨리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빈 구석은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대화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패러다임 위기와 대안을 요청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가 보여준 민낯은 종교적으로는 대면 예배, 11시 예배를 아주 거의 뭐 목숨 걸고 사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치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이제 전광훈 목사로 상징되어지는 극우적 또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마침 또 틸리 발표를 앞에서 해주셨는데, 틸리 조신학에 보면 신학자가 할 일이 현재 있는 일에 대한 사실적 진술과 또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에 대한 해석을 해주라 이렇게 돼 있고, 의사들이 하는 일이 환자의 진단과 처방이잖아요. 당신 감기다, 독감이다, 뭐 폐암이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운동을 해라, 뭐 약을 먹어라, 수술을 필요하다라는 치료를 처방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 신학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나름의 처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신학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표현한다면 영적 청진, 신학적 청진기를 한번 좀 들이대보자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앞에 그 종교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말한 것과 연결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no state, 국가가 없고 no temple, 성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이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할 건데요. 좀 뒤에 설명이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동일시한다는 이미지, 국가에 대한 원천 부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국가를 동일시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no temple라는 의미도 건물이나 제의, 행위와 신앙을 동일시하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 사수의 이면에 작동하는 뭐 신학이라고 그럴까요? 이데올로기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제가 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고 우리 역사를 좀 한번 좀 검토해 보자. 그러면 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노 스테이트와 노 템플로 좀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일단은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저는 진단을 해본다면 4가지라고 봤습니다. 요 4가지에 대해서 좀 짧게 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코로나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고요.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지금 뭐 많이들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위드 코로나 상황이라고 전제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 가끔 2단계가 항상 지속이 된다고 가정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자꾸 이게 그 정부에서 이제 방역 지침 좀 바뀌긴 한데 현재 상황은 50%거든요. 예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또 1, 2차 접종한 사람 치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가 있겠지만 거리두기가 항상 1차적이라고 1단계라고 전제한다면 전통적 방식의 어떤 신앙이 대면 예배나 이런 것들의 제약과 한계가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끝난 다음으로 상상하지 말고 1단계가 항상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종교다원주의 사회고 다문화적 사회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역사적으로 유불선 3교고 현재 갤럽 발표에 하면 뭐 우리 17% 뭐 불교 18%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좀 숫자적으로 조금 추세에 감소하지 않을까, 뭐 급격할지 완만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사회나 또 우리 자신에 있어서 자기를 설명하는 방식에 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종교 시장이라는 말은 뉴비긴이 한 말인데
서구 사회에서 크리스천덤 사회에서는 신이 존재하냐 안 하냐만 설명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면 신이 존재한다. 그거는 기독교의 신인데 동아시아적 상황에서는 신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서 기독교 신의 존재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서구적인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다원주의라는 상황을 받아들이면 다른 방식으로 신학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좀 한국 사회를 이게 조금 의외적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선교지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뭐 우리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우리가 선교사고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뭐 우리 논평자께서도 또 지적하실 거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요. 현재 우리가 선교지라고 보는 게 맞다. 그다음에 그러면 좀 제가 좀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선교지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보수적이고 가혹한 조건을 설정해 봤거든요. 그러면 사회주의권의 중국, 이슬람권의 인도네시아적 상황이라고 좀 이거는 과장이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 더 앞으로 생명력이나 존립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좀 아주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한번 설정해 보자. 그다음 네 번째 우리는 마이너리티다라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머저리티인 것처럼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면에서 요던 하워스의 주장은 기독교 신앙은 마이너리티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요 얘기를 이제 뒤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이제 진단을 했고 이 진단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까다롭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구약에서 아마 여러분들 그 왜 출애굽이 아니고 포로기인가라고 할 텐데 구약학자들의 논의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벨론 포로기 또는 페르시아에서 기록이 되거나 편집되었고 정경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의 과장을 한다면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평택대 한동구 유신도 그러던데 구약 성경 전체는 바벨론 포로기와 페르시아에서 기록되고 편집되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 전체는 바벨론 포로기적 상황을 반영돼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우리 축복장에도 보면 유배지로 끌려가는 얘기가 나오고요.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기도 열왕기상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사회 변혁의 모델은 출애굽기보다는 유배지라고 봐요. 이거는 논문에 나오는데 엑소더스 출애굽은 미러클 기적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러다임이나 프로그램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봐주시면 좋고 그리고 출애굽 경우는 이집트로부터의 탈피고 후퇴고 벗어남이잖아요. 그러나 이그자일은 마이너리티로서 머저리티 사이에 선교직 상황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더 맞다. 그다음 제가 아까 서울에서 말했던 것이 이건데요. 유배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이 없고 다윗 왕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노랜드 땅도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거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유배지의 조건은 왕조가 없고 국가가 없고 그다음에 성전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시편 137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온의 노래를 부를 거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조와 왕의 통치와 신의 통치를 일관되게 분리시킨다. 이것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 유의미하다. 특정한 국가, 특정한 정당, 특정한 정치 지도자와 기독교 신앙을 혼합해버리고 섞어버리는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만연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 단톡방 혹시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요셉, 에스더
특별히 다니엘을 보면은 자기 조국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시킨 느부갓네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살잖아요. 제가 논문에서 했지만 아마 가슴에 단도 하나 들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테러하거나 암살하고 싶을 만큼 미운 왕인데도 충성스럽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크다. 그 외에도 있고요. 그다음 성전이 없다 보니까 예배가 없겠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 제사장 그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것도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해줄 때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6장에 보시면 성전에 있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경건 생활하는 방식의 훈련이 포로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 라이너 알베르치에 하면 가족 경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여기서 제가 해당 얘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팬데믹 상황에서 구약 성경 바벨론 포로기에서 배울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를 발견했다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포로기 문서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인다면 유배라는 상황에서 마이너리티로 정치적으로 살아남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는 법을 배운 것이 포로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예수 로 넘어온다면 톰 라이트에 하면 지속된 유배론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신약학자들 얘기인데요. 어찌됐든 사복음서는 유대전쟁과 성전 파괴 이후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전쟁으로 국가가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쓰여진 문헌이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기록의 그 시간적 간극이 있으니까요. 이런 면에서 여전히 바벨론 포로기의 맥락이나 관점과 예수님과의 포로기에 연장되어 있다. 연속성을 갖고 있다.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노스테이트면에서 본다면 이제 세금 논쟁 하나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인정하고요. 복종하되 저항하는데 순응이 아니고 폭력도 아닌 방식으로 비폭력적 방식으로 저항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로마서 13장도 보면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고 비폭력적인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논문에서 그냥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툭툭 던진 것이 이제 비폭력주의인데요. 자,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문제로 넘어온다면,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노 스테이트 다음에 노 템플인데 예수님이 죄 용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병자를 치료하면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이 그 성서신학자들에 의하면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예수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거고, 두 번째, 죄 용서는 항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나 화제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는데, 성전이 아닌 곳에서 죄 용서를 선언했다라는 것은 템플, 성전, 제의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신약학자들은 대개 심판으로 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성전에 갔다 가르쳤다는 건 나오는데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안 드린 거냐? 드렸지만 안 드린 걸로 기록한 거냐? 이게 해석이 있지만 이건 안 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기록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전 심판하면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강도가요, 그냥 우리 다른 사람 것을 탈취하는 강도가 아니고 폭력 혁명을 일으키는 전사 워리어를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력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권 타도하고 폭력을 선동하려는 사람들, 그것들에 대한 비판이 그 복음서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성전 심판 행위는 비폭력적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요한복음 4장 우물가 여인과 얘기처럼 시공간, 특정한 시간과 장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인격과 삶으로 예배라는 면을 좀 우리가 갖고 온다면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좀 태도를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논평자께서 아주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찌됐든 그다음 마태복음의 예배를 보면은 호세아 6장 6절을 두 번 인용하거든요. 마태가. 이게 뭐냐면 나는 자비를,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호세아 6장 6절을 두 번 인용하면서 구제와 그 구제를 강조하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예배를 너무 등한시하고 제의적인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심판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전락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아나베프티스 얘기인데요. 왜 아나베프티스냐면 이 사람들은 노 스테이트와 노 템플을 주장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적 의미의 기독교 왕국,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탈기독교 사회를 좀 선도했고 앞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와 예수님의 노 스테이트 노 템플의 그 스피릿을 갖고 살았던 역사적 인물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나베프티스냐면요, 이들은 국가교회, 종교육 그룹 내에서 국가교회가 아니고 자유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지스테리얼 리포메이션들은 관주도적, 관협력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봉건 영주들이나 시의회와 협력을 해서 교회를 개혁한 사람들이라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교회는 교회만의 방법과 원칙과 정신으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주장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그다음 유아 세례 부분도 이게 좀 설명이 긴 얘기인데 국가와 관련돼 있다고 제가 좀 봤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국가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들을 좀 유념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의 예배는요, 아무래도 당시 역사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 없었고 가정 헛간 숲속에서 예배드렸고 이들의 예배 구조가 우리 전통적으로 강제상이 있고 청중이 있는 이 방식, 그 일방적인 그 방식이 아니고 쌍방 통행하고 오히려 다중적으로 모두가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구조였다는 거예요. 예배당 구조가. 그리고 설교는 평신도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설교 양상 질문과 대화하는 방식 요즘 또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있어서 이미 성전 중심주의적인 그 교회론과 예배 이런 구조를 많이 탈피했다. 우리가 이런 방식을 좀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좀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부분에 있어서 선교학자들의 논의를 보면 종교육 진영 내에서 가장 선교적이었고요. 그거는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핍박받아 그 쫓겨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과 결부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와 지역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하는 선교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폭력과 강제적 방식으로 선교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많이 좀 돌아보고 검토해야 될 역사적인 원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정리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한국교회가 노스테이트, 국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정당과 정치 이념과 결부되는 것을 좀 꺼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공간으로서의 성전, 그리고 예배 중심적 교회가 아닌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재구성해야 될 때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서와 역사적 경험을 좀 검토해 보면서 현대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논문 결론에 가행된 팬데믹이 포로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아까 우리 설왕은 선생님도 잠깐 뭐 언급 잠깐 하시던데요. 저도 그렇다고 보지만 좀 약간 과장은 있습니다. 제 발표 서두 내에 과장이 있고 조금 너무 가혹하게 우리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의도적으로 좀 과장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바울과 1세기가 좀 빠져 있고요. 그럼 한국 교회사가 노 스테이트와 노 템플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김영원 박사님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신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 교수님. 네, 지금 바로 이어서 논찬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혹시 공유하실 거 있으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당신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김영원입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서 사는 법 배우기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인상은 좀 큰 논의를 이제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짧은 글 안에서 이제 다 다루기 힘든 내용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더 이제 큰 프로젝트 안에서 뭔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이런 인상을 이제 받았고요. 지금 이제 논평문 읽으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 갑자기 시작된 코로나 시대는 그냥 지나가는 감기가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함께 해야 할 지병과도 같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이전에 통용되던 상식과 기준을 허물고 있으며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세워야 하는 뉴 노멀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 뉴 노멀 시대의 요구에 교회와 신학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김기현 교수님의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관하여 깊은 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교회와 신학의 방향성을 포로기 제2성전 파괴 이후의 시기 그리고 16세기 아나베프티스트 전통을 기반으로 제시하고자 한 예언자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목회적인 관점도 많이 이제 반영되어 있고 또 실천적인 어떤 실질적인 관점 고민이 많이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 있는 글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현대 사회에 유행하는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담론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기존의 기독교 전통 안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시대에 맞춰 전통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 바티칸 공의회 때 그 시기의 두 경향 중에 이제 아지오르나멘토 이렇게 뭔가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전통보다는 근원으로 돌아가서 돌파구를 찾는 르소스망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그런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 신학 경향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후기 자유주의적인 그런 경향 쪽에 속한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현 코로나 상황에 관해서 탈국가, 탈성전, 사회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다원화된 한국 사회.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다원주의라는 말을 이렇게 자꾸 쓰셨는데 다원주의라는 것과 이제 다원화되었다는 건 조금 이제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다원화 사회이긴 하지만은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거는 이제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원화된 한국 사회 안에서 소수가 되어가고 있는 기독교 상황을 선교지와 같다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서 성서적이고 아나베프티스트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교회의 사회 참여, 정치 참여의 문제를 제고하고 또 예배 형태의 변화, 또 예배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신 그런 통찰력이 돋보이는 그런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반적인 논지에는 동의하면서 그래도 이제 이 글이 나중에 뭐 논문으로 될지 아니면 책으로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분량으로는 책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거에 조금 이제 방향성에 있어서나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그 근원으로 되는 상황을 바벨론 포로기나 제2성전 파괴 이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결론 부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 현상하고 딱 일치시키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이걸 이제 좀 이런 상황이 진짜 올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선지적인 경고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방향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을 선교지로 봐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그 직접적인 설명에 있어서 이제 좀 너무 좀 강하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제가 공감이 좀 안 되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조금 더 인제 여러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하셔서 이런 면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또 지금 뭐 다종교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인제 그 마이너리티로 전락하면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음. 요런 어떤 방향으로 인제 그 어떤 근거나 이런 걸 들어서 설명하시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그 예배 자체가 공동체 중심, 또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그 성전 중심, 너무 인제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은 인제 너무 이 그 노 스테이트, 노 템플이라는 게 좀 너무 과격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좀 더 좀 어 지나치게 성전 중심주의는 아니겠지만 필요한 성전에 대해서 음. 부정하는 것까지는 나가지는 않는 게 인제 물론 인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표현을 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인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 전통이 인제 노 스테이트 노 템플 여기에 굉장히 연관이 된다는 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또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크리스텐덤이라는 음. 개념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가라는 음. 문제가 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인제 한국 교회 역사를 좀 더 보충해야 되겠다 말씀 그걸 보시면서 이 국가와 그다음에 또 그 교회 간의 그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져 왔는가 그 고민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그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과 교회가 너무 결부되어지는 사실은 그것도 한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잘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어떤 아나베프티스트 전통의 노 스테이트 전통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신다 그러면 아마 이제 글의 이제 분량상 이걸 이제 다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이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좀 얘기를 해 주시면은 듣는 입장에서 '아 왜 아나베프티스트 전통에 그것이 좀 더 인제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용어에서 바벨론 포로기 설명 중에 라이너 알베르츠 인용하면서 단일 신론 인제 제가 인제 고 개념이 단일 신론이 번역되는 게 뭐 헤너데이즘, 모나키아니즘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모나키아니즘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어 그 정리를 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글 전체의 내용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좋은 글이 탄생되기를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글 읽게 네.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또 좋은 논찬으로 아주 논문을 잘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제 우리 김기현 박사님께서 우리 김영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논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짧게 또 논평문 쓴 거 공유 좀 하고요. 뭐 일단은 화면 보시는 눈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하여간 논문을 잘 읽어주시고 코멘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선교지 부분은 제가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좀 아까 경고적 차원 그리고 준비적 차원에서 좀 보수적이고 좀 까다로운 조건으로 설정해 보자라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조금 설명도 부족하지만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그 안정적이고 그 영감 있는 예배관에서 저도 담임 목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김영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공간이 없이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학계 스가랴 같은 경우
성전 재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기는 그 해석의 다양성이 있었고 다양성 투쟁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절대로 없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소프트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로 넘어오면서 조금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좀 그 해석의 다양성 중에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느냐, 신약적 관점에서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왜 아나바프티스트인가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실론 얘기는 그 모노티즘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처럼 요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행본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논문으로는 좀 이게 이렇게 막 빠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김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국 사회를 그렇게 읽을 수 있는가, 한국 교회를 저희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제인데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좀 더 연구해서 좀 결과물들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논평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두 분 발표 그리고 또 논찬 아주 잘 들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 뭐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남아 있는데 혹시 이제 우리 그 주제에 대해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단 우리 한 저자씩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설왕원 박사님 논문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십자가를 지고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그 유장환 교수님께서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틸리의 이제 그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 알고 있고, 또 특별히 문화신학자로서 이제 그 시대적 정황에 빗대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제 그 학자로서 이해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까미의 이제 그 페스트를 읽어가시면서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봤던 것은 이제 까미의 이제 도전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저는 이제 아주 이 논문에 잘 드러났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그 우리 설왕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해석학적에 대한, 그러니까 틸리의 이제 그리스도론의 의미라고 하는 이 부분이 궁극적인 맥락에서 이제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날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이 새 존재라고 하는 이 궁극적 죽음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 컨텍스트에서 그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그 실존적 저항에 대해서 과연 이제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 설왕원 박사님께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을 하나도 못 받을 뻔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게, 저 자신이 이제 좀 불만이 있어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어떤 반응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교회나 신학이 생존하기 위한 그 생존만을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 그 새로운 존재로서 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제 틸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소외 극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능동적으로 당했던 그 고난을 우리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길을 한번 따를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조르조 아감벤이 그 호모사케르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서 이제 벌거벗은 인간이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생명과 가치 있는 생명을 이제 구분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최근에 나온 책도 그런데 얼굴 없는 인간은 제가 좀 또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의 이제 국가주의가 이제 막 이 위기 상황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억지로 통제를 하고 봉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헌법적인 가치들, 인간의 자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침해를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생존만을 근데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 가치가 너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보존돼야 한다. 사람이 살아야 한다라는 그 가치가 너무 중요시 되고 있다고 이제 아감벤도 지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가치 있는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명이 아니라 가치 있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가 능동적으로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나 교회에서 이런 식의 예수님의 그 가치 있는 생명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공동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당했던 그런 고난, 그런 죽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따라야 하지 않을까,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생명을 제시하고 이런 길로 가야 한다고 우리가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틸리의 글을 보면서요. 네, 네, 여기까지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제가 또 뭐 이렇게 집장 한 번 더 지겠습니다. 이제 김기현 우리 박사님께도 같은 이제 질문으로 두 분께 이제 공통적으로 드릴 텐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팬데믹 그 상황,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제 한국 교회가 종말론적 긴박성을 사실은 지금 오히려 이제 되살려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자꾸 이제 뭔가 이제 그 의미론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환자들을 맞대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역자들에 대비해서 오히려 우리 그 기독교 한국 교회가 오히려 상당히 수동적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조금 이런 비판적인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선포를 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을 말씀하셨던 거를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정말 이 긴박한 그 시대에 어떻게 긴박하게 복음을 필요로 하고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실제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냥 네, 뭐, 짧게 얘기하면은 네. 그 김 박사의 그 예수님 당시 예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처럼 참된 예배는 자비를 베푸는 예배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대면 예배 사수에 목숨 걸지 말고
좀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들을 지역과 사회에 상당히 베풀었다면 이런 비난 정도는 받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칭찬받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서의 지혜를 우리가 좀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처럼 공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런 것처럼 꼭 11시 예배고 주일날 예배 와야 되고 이런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좀 사실 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저도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특수적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빨리 좀 받아들이고 오히려 구제나 이런 데로 지역사회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좀 많이 했다면 한국교회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지 않았을까. 좀 과장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망해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라는 것이 우리 패스트에도 나오지만 위기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종교이고 종교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도 주고 보다듬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은 종교가 사람들에게 힐링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보다는 절망을 주고 정말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 4장이 주는 지혜와 마태복음이 주는 지혜를 우리가 좀 적극 활용한다면 어떨까? 그게 가장 긴박하게 지금 빨리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질문이 아니시더라도 간단한 코멘터라도 이제 이렇게 말씀들이 많은 해주시고 계신데, 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교수님들 너무 좋은 글들과 말씀 잘 들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유정환 교수님께서 손아람 교수님의 논찬 중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힐리의 그리스도론이 유효하다. 근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하시고 논찬 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목사로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현 시대에 있어서 신론보다 그리스도론을 더 유효하게 세상에 잘 전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유정환 교수님께서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론 전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도 그 김기현 교수님 우리 좋은 발표 들었는데 제 논찬과 관련해서 그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영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장신의 김영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뭔지 그 조직신학적으로 또 성전이 뭔지 그런 그 영성적인 고찰을 좀 넣어주시면 더 완벽한 나중에 책으로 나오실 때 많은 독자들이 도움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결국은 제가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그 장항식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회적 거리 2m 이게 맞습니다. 전염병이니까. 그러나 뭐 거리 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암이 치료된다고 해서 병이 치료된다고 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 아닌데 결국은 그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다. 그래 틀리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그 핵심 그거는 계속해서 시대가 달라져도 우리가 변증해야 될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나의 관점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또 우리의 왕이시고 또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삼중 직문론 이렇게 저도 잘 적용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뭐 현장 예배가 됐든 비대면 예배가 됐든 말씀의 선포 또는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런 그 용서에 대한 기쁨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우리가 현장의 삶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주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왕이시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로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 이거를 잘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얼마든지 선포하고 또 증언할 수 있다. 전 요즘 이제 증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런 그 마이너스 2m가 된다 한다면, 하나님과의 그런 그 마이너스 2m가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가 됐든 암, 캔서가 됐든 어떤 그 비존재의 위협 앞에서도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그렇죠? 여기까지는 까미와 같습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비존재. 비존재 위협 앞에서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그러나 그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존적인 주체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 틸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미분 현실주의, 그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장이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이런 악한 현실, 또 죄된 현실, 산불, 이런 불안과 불신과 불만의 이런 코로나 시대의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새 인간이 아닌가. 그 인간이 물론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인간으로서 우리가 현실에 맞서 싸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신학적인 책임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갑자기 목회적인 방향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오늘 좋은 말씀들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작년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또 그런 운동도 보면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얼마든지 그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미 있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을 긴박한 요청과 요구 앞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히려 이제 이런 공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성전과 국가가 없는 시대라고 한 그런 상징이 오늘날 이 팬데믹 상황을 잘 또 이렇게 표현해주는 좋은 또 메타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가 정말 이제 새로운 삶으로 도약해가는 이런 그 시점 속에서 정말 킬리가 얘기하는 새 존재라고 하는 또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아주 두 분 발표자님 또 논찬 교수님들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이렇게 아쉽게 이렇게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토론 개진해 주시고 또 논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유장환 모건대 교수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주신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시대를 함께 고민하면서 참다운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성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안타깝고 참으로 슬픈 이 현실을 주님이 이루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길 안내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온전히 증언하는 우리 모든 신학자들 또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발표자들 또 논찬 또 우리 좌장 우리 교수님들 어느 곳에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히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주신학교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맡겨진 귀한 신학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분 발표자 그리고 우리 논찬자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음 기회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 박사님, 좌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예, 좌장이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셔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